에스겔 46장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5절까지는 각 때에 따라 드릴 제물들과 왕과 백성들의 새 성전 출입에 관련한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에서 24절까지는 선민의 기업을 보장하고 또한 성전 부엌의 식양 모양을 기록하는 것을 모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볼 말씀은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자, 이해를 돕기 그림을 하나 보시죠. 저 중앙에 있는 높이 솟은 곳이 바로 성소예요. 성소고 그 성소는 또 그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뉠 수가 있죠. 저기 있는 높이 우뚝 선 것이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동그라미 친 것이 안뜰에 있는 안문,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것이 바깥문입니다. 성소의 바깥문이라는 것인데,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이 바로 안뜰 안문을 말하는 겁니다. 저 문은 엿새 동안 닫아두라는 거예요. 저기 있는 문은 엿새 동안 닫아둬라. 그런데 저 안에 번제단이 있거든요. 저 안쪽에 번제단이 있고요. 저 안쪽이 바로 제사장의 뜰이에요. 제사장의 뜰이고, 그리고 안뜰 안문과 바깥문 사이에 있는 뜰이 바로 여인들의 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저기는 안뜰 안문, 안문에 있는 안문을 통과해서 약간의 구역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곳입니다. 그 안은 거룩한 곳이라 해서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그 곳입니다. 근데 번제단이 안뜰 안문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상번제를 아침마다, 오늘 46장에도 기록됐지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상번제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 매일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도요. 저녁에도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사장들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안문은 닫아둬라. 엿새 동안은 닫으라. 즉 안식일에만 열라는 거예요. 그럼 상번제는 누구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만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광경은 못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안문은 엿새 동안은 닫혀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광경을,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출입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만 저 문을 오픈하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 안문을 엿새 동안 닫아두시고, 그러나 제사는 매일 제사장들로 하여금 드리게 하시고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에만 저 문을 공개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성전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거룩하게 소망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6일 동안은 보질 못하게 하세요.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힘있게 살고 그리고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의 정신이 뭡니까? 쉼이잖아요. 쉼과 회복이잖아요. 너의 지친 육신을 쉬고 그 영혼이 안식하고 그리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만 저 문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결국은 정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일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일의 원리는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힘껏 살아가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 삶의 열매를 모두어 가지고 6일 동안의 열매를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면,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을 결과를 보고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그 계획과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벌어지는 번제를 제사장들만 드리면 게을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와 일맥상통된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도들이 6일 동안 밖에서 나가서 살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도와야 하는 거예요. 뭘로요? 제사로서요. 기도로서요. 상번제로서요. 그것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성도를 돕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드리는 거예요. 문을 닫아 두고요. 근데 그걸 쉬면요, 죄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타락은 바로 거기서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타락하고 죄로 오염되고 전체가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왜요? 세상이 선교지니까요. 교회가 선교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일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섬김, 충성, 봉사, 그것은 다 예배 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6일 동안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선교지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그 열매를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과를 보고하고, 하나님, 지난 6일 동안 제가 힘들었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꼭 보고해야 아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그냥 수고했다, 잘했다, 쉬어라, 그리고 회복될지어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반면에 저 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은요, 나머지 6일을 실패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습관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은 이걸 허투루 생각할 게 아닌 게, 여러분, 세상에서 6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하고 주일에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 날하고 같은 거예요. 그 삶의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안식일에 하나님께 구약 성경에서 제사하지 않는 것, 현대 우리 교회의 삶 속에서 주일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내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삶을 실패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같은 무게입니다. 이런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그리고 우리 삶이 세상 속에서 온전하게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